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얘기죠. 네, 좋은 건데 사실 좋은 거는 굉장히 내용이잖아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뭐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좀 광야길로 가더라도 결과는 또 뜻이 있고 좋고 다 그런 건데,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가냐고요. 마지막 결말이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잘 가다가 서비스 좋았거든요. 처음에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용두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하고 나중 가서 시시하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과거에도 인도하셨지만은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앞날이 문제죠. 앞날이.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오늘 찬양을 일부러 의예멜로가 했는가 봐요. 사교고 잘했습니다. 줄은 좀 잘 못 섰어요. 앞에 와가지고 다 비워놔가지고 앞에 서라니까. 그런데 의예멜관이 맞춘 것 같아. 그러니까 의예멜관 상 받는 자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자리, 거기까지 가야지.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은 미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죄인의 괴수예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니까 다맥색 거기 멀리까지 국경을 넘어서 가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 관한 거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너희들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또 체포하려고 가다가 거기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회심하죠.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그 악질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주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세계 선교를 한다. 세계 선교를 해서 선교하는 사람은 더러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럼 뭐 순교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일생 중에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교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순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쓰게 된 것,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중요한 미래. 이전에 은혜 받은 거, 내가 지난번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좋죠. 근데 그건 과거사 아닙니까? 뭐 옛날에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목자의 품 안에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고 오늘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당장에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밥 못 먹으면 기운 빠지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그런데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잘 돼야 되고, 내일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러다 놓고 백보자에서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제일 잘 되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서 8절 말씀인데 8절 봅니다. 이제후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순교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의의 재판장과 의의 면류관인데 이게 언제냐면 그날이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그날, 앞에 있는 그날인데 그날이 딱 정해진 한 날, 그날이 마지막 그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그날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중요한 거고 2018년도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그날에라고 하는 이 지정된 날이 있어요. 그날 완전한 승리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잠시 후에 눈을 뜨면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그 KTX가 빨라서 좋긴 한데 기차 타고 있다가 뭐 부산 가시는 분은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대구 가다가 깜빡 졸면은 부산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슬쩍 가서 또 이제 대구로 올라온 차 탑니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기 싫어요? 깜빡하는 순간이에요.
사실 돌아보세요.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천국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데 막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눈 감았다가 딱 뜨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빨리 내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둘 사이에 끼었는데 이 세상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품 안에 있는 이 둘 사이에 우리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기를 바울은 선택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은 안 부르니까 걱정 마라, 좀 더 일을 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 중에는, 간증 중에는 셋째 하늘을 봤다는 간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막 흠내가지고 끌어내리고 자기들 잘난 척하는데 자기들은 추천서, 유명한 선생님 추천서, 그 다음에 막 학교, 그 다음에 졸업장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 보고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 안 하다가 그래요.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하등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나도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셋째 하늘로 마지막에 영생과 천국의 자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증거했지 내가 셋째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을 열어요. 그럴 때 셋째 하늘을 뭐랬냐면 가히 말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럴 때 시간적인 의미에 있어서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마침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심히 창대했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미약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잘 몰랐어. 합력의 선을 이뤘어.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어. 그날에 상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요, 마지막 하면 인테리어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해서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꾸미는 것 중에서 그거 완전히요 아주 그 감옥같이 꾸며놓으면 안 됩니다. 꾸미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망입니다. 전망입니다. 앞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창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막아놔버리면 아무리 잘 꾸며놔도 거기는 바깥이 안 보이는 것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가 뜨는지도 모르고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실보다는 해 드는 집 좋다 해요. 해 드는 집 중에서도 이렇게 강보다는요 산이 좋습니다. 이 한강 굉장히 좋다는데 강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계절에 변화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산을 보고 살면은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봄에는 꽃이 피잖아요. 그러나 꽃 피는 거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 여름이 되면 막 녹음이 막 짙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단풍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막 눈이 와가지고 산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봄이 왔네, 여름이 왔네, 가을이 왔네, 겨울 왔네. 근데 또 봄이 왔네. 이러다 보면요 우울증이 왔다가도 그냥 가버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거야. 그럼 우리는 달동네 그러면 꼭대기 있는 동네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못 사는 동네 얘기입니다. 못 사는 동네는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옛날에 다 연탄 지고 막 가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 제가 시골에서 서울 처음 왔는데 한남동 살았거든요. 지금은 한남동이 좋은 줄 아는데 그때는 완전히 못 사는 동네였어요. 한남동이. 그래가지고 단국대학교 있는, 옛날에 단국대 있는 거기 이제 내려가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려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연탄재를 다 뿌려놔야지 내려가. 이렇게 다 빈탄길이라. 옛날에 서울이 대부분 그런 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달동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 가면 굉장히 이렇게 못 사는 동네의 상징이었거든요. 왜 연탄 사다가 단칸방에 살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가보면은 저기 북한산 보이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뭐 배용준이 살고 이런 동네. 예? 그거 무슨 동네예요? 그런데요, 다 높은 데예요. 그리고 진짜 밴쿠버를 가봤더니 그 밴쿠버에는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 아침에 구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 위에 동네가 있다니까. 그 구름이 내려오는데 동네 밑에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쫙 걸려 있는데 그 위에도 산이 있다니까. 그런 데 집 지었네. 그런 집 비싸다 하더라. 비싼 집들. 전망입니다, 전망.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지막에는 제일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항상 20대 아니에요. 내가 항상 30대 아니고 내가 항상 40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은 정말 물같이, 아니 쏜 살처럼 빨리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문제예요. 미래 문제. 앞날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머리카락 하나 이거 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콩 하나를 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점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에 쓰는데 제일 높은 곳에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는 자리에 쓰는 거, 그런 인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8절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죠. 자, 그날에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날에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에요. 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입니다. 크라운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죠? 의로 만들어진 면류관. 그럼 의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칭의죠, 칭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 우리는 해를 봐도요, 이렇게 눈을 못 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우리는 죄인들이라 가면 불타버려. 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할 때, 우리는 그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가죽으로서 덮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의, 예수님의 피로 씻어낸 의, 그 의가 그 자리에 우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다 똑같느냐? 믿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은 같지만은 그 면류관의 영광은 각각입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큽니다. 아멘. 날마다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겨우 천국에는 들어왔지만은 그 면류관이 순교자의 면류관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에 관해서 합당한 상을 받는 그러한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염소고 여기는 양이다 그랬는데 그 양들 중에서도 보면 내가 이런 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럽니다. 아니, 너는 이런 상을 받아도 돼.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물 한 그릇 가지고 상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충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습니다. 아멘. 마실 것이 없을 때, 목마른 물을 주게 되면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그네 길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여기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겐 합당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옷이 없어가지고 추워, 오늘은 좀 더운데요, 추워가지고 막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너 옷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오늘 너 하루 옷 입어라 그러게 하면 그것도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는 먹을 건 너무 많아.
냉장고에서 썩어나가는 거 너무 많고 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수돗물도 막 틀고 그냥 샤워를 잠깐 하라 그러면 30초 내로 나와야지. 막 거기서 막 30분씩 막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면은 집에 가면 입는 옷보다도 안 입는 옷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옷은 많은데 남한테 입혀준 옷은 없고 뭐 샤워해가지고 그냥 막 10분씩 30분씩 물을 확 쏟아버리는데 수돗물 내가 수도값 내면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값 너무 쌉니다. 물 없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란 말이야. 진짜 목마른 사람은요 생수 아니라도 수돗물 줘도 고맙다고 먹어요. 막 주세요. 썩어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거를 배고픈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막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갇혀서 고생하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빨리 나와서 우리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 했거든요. 예비. 그 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겁지겁 아이고 상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상금이 모자라가지고 못 주겠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셔.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들어 있는 자에게 감옥에 있는 자에게 지금 찾아다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넉넉한 상을 충분한 상을 쌓아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거에 대해서 거둬야 되는데 거두는 것 중에서 우리 생각보다도 넘치게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만이 넘치게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망입니다. 소망. 정말로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아파트를 하나 내가 장만해서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아요. 소망이에요. 내가 언제라도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소망이에요. 내가 언제라도 가깝게 병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불편하면 아프면 병원에 다니면 좋겠다. 그건 소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라면 학군이 좋아야 돼. 그것도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 중에서 제일 막 격렬한 소망이 뭐냐면 로또 하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불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로또가 내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이면요 100되는 소망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서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멋있게 해서 왔습니다. 박수 쫙 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 금이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주 박살나 버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 절망이 돼버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 버린 데 있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좋다고 박수 쳤는데 웃었는데 돈이 나가고 나니까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 겁니다. 네. 건강하다 해가지고 건강 자랑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피곤한 줄은 몰라 죄를 짓는데. 근데 우리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그 좋았던 몸이 어디 갔냐 다시는 안 옵니다. 눈 나빠지면 눈이 회복이 안 되고요 간이 나빠지면 간이 회복이 안 되고요 다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아멘. 세상의 소망은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밥 잘 먹자고 했는데 먹고 나서 돌아서서 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살 빼야 되는데 그거 왜 먹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이 소망이에요. 지금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좀 더 잘 쓰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오고 한숨으로 다가오고 겨우 이것을 위해서 살았나라고 하는 걸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의 멸관을 받는 하나님 옆에 심었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대한 이 준비된 상의야말로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라 이렇게까지 많이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상 받는 자리를.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와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인들 박해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로마를 불안하게 잡아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이 재판을 하는데 바울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여기 보면 의의 면류관 그랬는데 의의 재판장 그랬죠. 자, 의의 면류관, 의의 재판장은 재판장이 있어야지 판정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면류관 크라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의 재판장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네로예요. 네로. 로마 황제 네로예요. 네로가 기독교를 믿게 봐서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 그리고 여기 살려두면 안 돼 해가지고 목을 철화해서 목을 참수시켰어.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운 재판장을 비교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감옥에 있는 것도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목을 쳐서 없애버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푸대접이고 부당한 대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최고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게 가하는 이 목을 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의의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는 그날의 앞날에 나는 모든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도 이러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그것이 월등 우등하고 투자에 있어서 확실한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삶을 어떻게 본받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어떻게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인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죠. 바울 주변에 와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비웃고 놀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 찔리고 가시면혈관을 쓰고 피가 터져서 나중에는 생명을 잃었던 그런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지금 여기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문신 좋아하죠? 문신. 흔적이 흔적. 우리 몸에 남들이 볼 때 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지 그것이 그날의 우리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그날의 면류관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너는 유대교를 버린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너는 죽인다고, 그 살해의 위협이 있었어요. 항상 그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어요. 그게 안 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바울은 주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선교비를 벌어가지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었죠. 항상 목숨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질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항상 괴로워가지고 내가 몸을 안 아프면 좋은데 그런 게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12인데 바울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가지고 사도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우리가 1년에 전도 하나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탄현동에 와서 세우고 운전 가서 세우는 건 쉽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우리 문화에서 우리 말을 하니까. 근데 바울이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를 넘나들면서 정말 가는 것은 정말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잘 가야 그냥 배 타고 가는 거고 배가 부서지게 되면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한테 걸리면은 막 그
유대교를 해롭게 했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40대 매를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39대 맞춥니다. 그런 매도 몇 번을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무슨 금수저 인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나는 특별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손에 물 묻으면 안 돼. 주방에 네가 들어가. 나는 안 들어가. 왜 오늘 이렇게 국수 맛이 없고 불었어? 이런 국수 주면 안 돼. 이런 거는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지. 가난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거 게을러서 능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돈을 안 벌었던 거예요.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소아시아를 3번 선교하고 로마까지 갔는데 발바닥이 부르텄어. 그러니까 사치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자기의 심장을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흔적들,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 신앙생활 호강시켜달라 하면은 의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와서 나를 무슨 호텔 고객으로 모셔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면 30만 원, 100만 원을 내는 그런 손님 대접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한다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냐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으며 어떻게 사도 바울을 닮았으며 그렇게 해서 오늘 훌륭한 고객으로 모시고 그러고 돈 100만 원 내놓고 가고 그 호텔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바울 네가 좀 더 있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십자가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장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거 미용을 위해서 문신을 합니까 지금?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신은 돈 주고 여기다 파는 거, 돈 주고 여기다가 새기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쌍꺼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사모님 화장하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화장 잘 안 해요. 이제 나이가 그만하니까 화장해서 좀 덮으라고 그래도 잘 안 해요. 사실 보면 우리 평생에 참 화장품 값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화장하는데 거기다 썼던 거를 다 하고 미용하는데 썼던 걸 다 하면 내가 볼 때 교회 하나는 세웠을 것 같아. 그거 안 한다니. 예? 머리 뭐 파마하는데 돈 쓰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스트레이트로 풀르는데 돈 쓰지. 또 뭐 머리가 뭐 새카마는 너무 강하다 해서 좀 약간 갈색으로 하지. 또 나중에 나이 들어가서 머리가 하얗면 또 염색해서 새카맣게 하지. 치과 가가지고 그것도 하는데 또 하지. 또 하지. 그러니까 우리 몸 돈 덩어리입니다. 돈 덩어리. 그 필요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 받는 자리에 갔을 때 상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야, 네 상 받을 거는 없다고. 네 이빨 하는데 다 들어갔고 네 눈 쌍꺼풀 하는데 다 들어갔고 네 옷 하는데 다 들어갔고 네 화장해가지고 화장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에 제가 폼 크린징 폼인가? 폼 크린징이 뭐예요? 하여튼간에 크린징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지, 그죠? 거품 나서 하는 거. 저 요새 그거 씁니다. 왜냐하면은 선크림 하고 나면 좀 미끈미끈하다 그랬더니 그거는 비누로 잘 안 되니까 그걸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그거 사다 쓰고 있어요. 화장하신 분들 그런 거 다 쓴다며. 얼마나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기름을 많이 이중 삼중으로 했든지 잘 안 지워지니까 화장하니 열심히 이중 삼중으로 공사해가지고 또 벗기는 것도 그냥 비누 쓰고 뭐 폼크림도 종류가 3가지라네.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 써야 된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냐고. 시간 들어가, 돈 들어가, 정성 들어가. 하루에 그냥 기도를 30분 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에 30분 화장 안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3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너의 몸에 가져라 라고 했대. 그날이 먼 날이 아니에요. 죽을 때 눈 딱 감으면 죽는 건데 눈 딱 뜨면 천국이야. 아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정말 나는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6.25 때 그 도움받은 나라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에티오피아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나라 참전했는데요. 에티오피아 흑인들이죠. 흑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근데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거기서 목숨도 내놓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해서 그 TV에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에 참전한 군인이 나이가 많죠 이제. 그때 잘못 왔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50년이 지금 막 60, 70 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 분이 있는가 봐. 그런데 총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몸에 총 맞아가지고 평생토록 몸을 거동 못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가가지고 여기 무슨 인터뷰해가지고 TV 영상에 잠깐 나온 거 봤는데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러더라고. 근데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평생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하층민 아니에요. 평생에 자기 몸에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를 받아와가지고 보상을 못 해주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보상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침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통증 가지고 안고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아무도 받은 게 없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고맙게 생각해야 돼. 백인한테 잘해주세요 생각하지 말고 흑인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총 맞은 흑인한테 잘해주세요. 알고나 잘해주라고. 가가지고 백인한테 가서 괜히 말이에요. 탄현역이 어디냐고 하면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모셔다 드린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 총 맞은 흑인한테 어디 와서 우리나라 참전해가지고 피 흘린 그런 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가 다 한다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내 몸에 그런 흔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총도 맞아야 되지. 내가 교회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피라도 흘려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큰 상급이 거기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꽃동산으로요? 놀이동산으로요? 아니 돈 내고 가가지고 그 놀이동산 가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뭐 한번 뺑뺑 돌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백화점으로? 그까지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오늘 하룻밤 특급 호텔에 자면 되고 세상에서는 오늘 백화점 가서 한 막 1억 쓰면 돼. 그까지 되겠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백화점에 못 들어가. 천국에 가면 백화점 없어요. 세상에서나 필요하지 물건이 천국에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를 받는가 있어서 지금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함 중에서 최고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내 자리를 얻고 내 직분을 얻고 나의 은사를 얻고 나의 기회를 얻어서 밥 먹으면 힘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내 심장이 뛰면 내 심장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최고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가서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보면은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붓는다는 겁니다. 술. 관제라고 하는 건 제사잖아요. 제사인데 이렇게 술 붓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의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최고로 흥이 올라서 최고로 이제 마지막에 결단해서 하는 제사가 술 붓는 의식이에요. 술을 부어서 이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끝나게 되거든요. 그 여기 보면 벌써 부음이 됐다. 벌써라고 하는 말은 벌써 내가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죠.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다 쏟아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시간의 문제에 벌써 내가 뭐 하려고 보니까 눈 딱 뜨고 보니까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와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런 거예요. 벌써라고 한 말이 그러니까 눈 깜빡할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이렇게 머뭇머뭇하거나 한눈 파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 다음에 부었다는 말은 쏟아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흘린 게 아닙니다. 흘린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꽉 다 부은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시간 아끼지 말고 그 1분 1초라도 아끼지 말고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난다고 하는 말이 배가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배가 떠날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한 5m만 가도 이미 그 배는 못 타는 배야. 닷을 올려서 출발 그러면 비행기 출발 그러면 문 딱 닫으면 못 가는 거 아시죠? 예? 이미 이륙 준비 끝나서 착 출발하면 이미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떠난단 말이에요. 밧줄을 풀는 거고요. 장막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 하면 돼, 내년에 하면 돼. 그렇지 않아. 내가 형편 닿는 대로 하지 내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집이 아파트가 2가게 생기고 우리 애들 다 키우고 나고 내가 자동차도 다 바꾸고 나고 그때 가서 교회 가서 할 일 있는가 볼까? 볼 거 없어. 다 끝났어 이미.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아껴서 마지막에 지금 출발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이용해가지고 할 거를 다 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격투기인데 지금 말하면은 권투 레슬링. 근데 지금은 권투 레슬링 너무 시시하니까 이종 격투기라고 나왔죠, 그죠? 예, 그거는 정말 피 튀기게 싸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나옵니다. 이제 쓰러져야지 나옵니다. 그런 격투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m 1km가 아니라 이 마라톤입니다, 그죠? 긴 장거리의 마지막 거. 그러니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다음에 내 심장이 터져나갈지 몰라. 마라톤 끝까지 뛰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것까지를 내가 완주해내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에게 무슨 행운이 하늘로부터 똑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오늘 백화점 가서 내가 명품 하나 들고 오면 내 인생이 굉장히 해피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커져서 잘 되겠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런 호프가 아니라 그런 희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술을 부어서 그 다음에 떠나는데 이 1분 1초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를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했는데 집에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서도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뭡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근원적인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불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심장을 꺼내놨는가? 여기에 우리는 마라톤 경주의 마지막까지를 완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 받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상 받는 자리에 열망을 하고 정말 이 기대가, 이 소망이 헛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를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가? 우리가 여기에 아멘으로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주님 부르시면 나는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여기에 있기를,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교사 중에 보면 휴 린턴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남긴 그 교회가 한 600개가 되는데 여수, 순천, 남도에 와가지고 선교를 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600개의 그 섬에 또 남도에 그 교회를 세웠다 하는데, 그 남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검정 고무신에 배를 타고 내려서 검정 고무신에 풀빵 먹는, 풀빵 아세요? 파리바게뜨 이런 거밖에 모르죠.
아니면 우리는 뭐 삼립빵, 크림빵, 추억의 빵 이런 거 있습니다. 보름달 이런 거. 그거 막 몇십 년 전에 빵인데 추억의 빵이라서 또 팔아 만들어가지고. 그런 풀빵 아세요? 풀빵? 풀빵? 옛날에 풀빵이 있었어요. 가난할 때 먹던 풀빵. 그리고 검정 고무신. 운동화가 아니라 고무신인데 고무신 중에서 흰 고무신이 아니라 검정 고무신. 그거는 잘 닳지도 않습니다. 검정 고무신. 그래 그 검정 고무신을 신고 풀빵을 먹으면서 배를 타고 그 섬마다 다니면서 아니면 오지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600개를 세웠던.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진을 하나를 딱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정말 모든 것을 말하죠. 사진 하나면은 온갖 것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사진을 찍었어. 내 신앙생활 50년을 했는데 사진 하나 찍었어. 뭐가 나옵니까? 호텔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우아하게 밥 먹는 거 나옵니까? 그런 사람은 의의 멸관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아니라 이번 주일부터 교회 오실 때 풀빵을 들고 와가지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와가지고 교회를 600개를 세웠다는데 교회 안 차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 자리도 못 지키고 집사적을 줬더니 뭘 하는지를 모르겠고 평생 가보니까 전도한 사람 했냐니까 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너무 다르죠. 그림이 너무 다르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사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핸드폰에 프로필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직장 가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거 보면은 부모님하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사진이거나 아니면 우리 애들하고 사진. 할머니들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막 손자 손녀들 사진이면 죽어요. 그거 하나 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귀한가 봐.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 인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가 있으려면 사진 한 장 찍어가야 됩니다. 여권 받으려면 여권 사진 찍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뭘 공식적으로 내려고 하면 증명사진 찍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한다고? 사진 하나 찍어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의의 면류가 있는 거예요. 상 받는 자리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 휴린턴 그런 사진 찍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사진 찍었어. 바울. 내가 싸우고 달리고 내 심장 다 꺼내놨다고 이제는. 그 바울의 사진이야. 예수님 사진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피를 쏟는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진 한 장 남겨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는 건 예수님께 달리는 거고 로마까지 달려가가지고 자기 심장을 끄집어내는 건 바울이 한 겁니다. 선교사 린턴은 와가지고 남도에 다니면서 평생에 600개의 교회 세웠대.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미국 사람이요. 풀빵 먹어가면서 샌드위치 뭐 그런 게 아니라 풀빵 먹어가면서 검정 고무신 신고 가지고 600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사진이요. 내 인생 사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내 사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재판장 앞에 쓸 때 증명사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이력서가 있어야지 상을 받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했거나 우등상, 회사에서 공로가 많아 회사에서 표창하는 상, 국가유공자면 거기에 대한 상. 우리의 이력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력서가. 그게 조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끔가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성적도 조작해서 갖다 놓고 막 이러는데 봉사활동도 안 하면서 봉사활동했다고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의 상 받는 재판장 앞에 쓸 때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또박또박 예수님의 흔적으로 피로 쓴 이력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줄 한 줄 쓰는데 예담교회 집사로서 2017년도에 충성했습니다. 그거 한 줄을 쓰는데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애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우리 인생이 다 가지 않습니까? 애 하나 출산해가지고 키우는데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돌한 신민영 집사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애기 안고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보미가 보면서
거기는 아직도 아기가 없으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애 보고 좋아하는 건 대부분 청년들이 애들 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철도 없네. 요만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애를 낳아가지고 출산해가지고 돌 됐으니까 봄이야. 이거 웃지 마라. 요거 돌베개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 우리는 다 알죠. 나이 30이 넘도록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키워보니까 애 하나 키우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돌잔치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것도 못돼. 앞날 알기는 아니야 애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에 원현수 집사님 모르세요. 4시나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4시나 나가지고.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니까. 애가 4시라서. 난 저 집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4시라서 내가 걱정이 많이 돼서 애들 키도 많이. 그러니까 정말 애 하나 낳아가지고 그거 하나 사진 하나 찍어서 해놓은 것도 우리 일생이 다가 되는데 무엇을 하셨는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 흘리는 자리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가는 그 사진 한 장,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분하고요. 거기가 앞날에는 의의 멸관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